우리 귀한 복된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오시네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기쁨의 그 내용이 아니라서 기쁨의 50일 챌린지는 다들 동참하고 계시죠. 광고 시간에도 얘기 나눴지만 이 고난주간은요 뭔가 분위기가 있으니까 되는 것 같죠. 근데 기쁨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에도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기쁨을 그래서 실천하려고는 하는데 이 의지적으로 하려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지식과 의지로 이해하고 기뻐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을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기쁨을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명확히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그 기쁨은 온 세계에 평만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기쁨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따르고 삶에서 기쁨을 찾는 것인지를, 또한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와 이 이슬람에 의해서 이른바 4대 교부교회가 무너지기 이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압도적으로요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의 모든 삶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벽화를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와 이 카타콤마다 그려진 벽화는 부활하신 왕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돌아가고자 늘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를 위시로 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갔는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나만이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신앙의 근간이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당시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택하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객관적 지표 가운데 들어와 계셨고 모두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기에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요 왜 부활하신 이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본인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와 여러 일을 거친 제자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알리는 것이 핵심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삶에서요 신앙이란
자신의 신앙적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이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려주시려 했다는 것이죠. 이 공생의 시절 예수님의 기억보다 선제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또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제작적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사실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을 때까지도 그저 예수님과의 공생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 같이 중요한 순간마다 실패하였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장사 지낸 후에는 명확히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라지셨는데도 여인들과 달리 놀랍게만 여기고 집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그의 고백과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의 고백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붙잡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경험에서 나온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산소망임을 알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직접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과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안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기쁘지 못한지, 아니 진정으로 기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도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도 분명 중요하고요,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 또한 원하시는 것도 맞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의 삶에는 여전히 괴로움으로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신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때는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히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고자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되셨나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보지를 않아도 그 대상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리아와 같이요 사랑한다면 나는 지금 그분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고, 그러면 꼭 봐야 한다는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 소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산소망입니다.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있으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들 읽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여러 스토리가 그 안에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허영이라는 시장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 믿음이라는 동역자가 순교하고, 이로 인해 크리스찬이 좌절하는 모습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사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천성으로 가면서 가장 의지했던 동역자가 이 믿음이라는 친구였는데, 그가 허무하게 이 허영의 시장에서 악인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자 이 크리스찬은 천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를 이루는 것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여기서 죽자 하고 이 감옥에서 자포자기하고 말죠. 이때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회심한 간수였던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몰래 문을 열어주고 함께 천성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소망이 주인공한테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믿음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 천성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함께 천성으로 가야지 믿음을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사랑했던 가장 의지했던 그 믿음을 다시 보기 위해 천성으로 반드시 다시 가야 함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힘차게 천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천성에 이미 가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천성에 가는 큰 목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철로 역정에서는 천국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을 앞으로 둘 수 있는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어떻게 하든 내가 천국에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셨다면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과의 끈이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절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보고 싶어 하는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앞선 이야기와 연결되지만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의 이유는 여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앞선 이유로 살핀 예수님을 진짜 보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선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허상의 이야기이십니까?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인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과 자조를 섞어가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기도 하였고 징벌도 받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적과 꿀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산소망으로 그 생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천국 봉양을 사모하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는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의 가나안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유업 가나안은요 언제든 침탈 가능하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에덴처럼 언제든 더러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기근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실 가나안이라는 그 보이는 것을 이처럼 붙잡아도 힘을 내고 버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진짜 가나안 하늘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다면, 정말 가고 싶어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천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가봤더니 죄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저도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품고 계시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쓴 역사에 기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에 속한 사람들이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의 강림이 지나고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 전체 예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10년 전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재림을 그저 공상으로 치부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대다수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아는데도 일부러 오시길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오시면 자신의 인생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그 소돔에서의 롯의 가족과 같은 그 얄팍한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할 것 많은데 왜 오신단 말인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필 이때 오신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싫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조들이 지은 고대가라는 그 찬양에 보면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하늘 본다라고 가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늘 하늘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아갔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본인을 보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땅의 시간에 계속 살아가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최후 심판이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육을 온전히 지켜야지요. 최후 심판, 재림이 기다려지고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영, 혼, 육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육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신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계신 것임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 약간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지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그래도 믿어지고 제자들에게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냐는 그 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실망한 제자들 중에 2명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기 시작하죠. 그러시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설명 이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 2명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또한 사라지게 되시죠.
그리고 두 제자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이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한 이후 자신을 눈으로 보기 원한다면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 눈으로도 자신을 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꼭 그 방법만 찾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방법을 이처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마음으로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록된 말씀 말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이 66권 성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셔야 되겠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마주보며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 후에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삶 가운데 평만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처럼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딴 곳에 눈을 돌리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눈이 가시고 계십니까? 또한 썩지 않는 유업 본향, 이 땅이 아니라 나의 진짜 집에 대한 산소망이 있어야 하시며 하늘을 늘 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욥의 고백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